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서울 송파의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6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바울의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 그 교회에 드러나고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고난받는 자다, 나는 옥에 갇혔지만 여러분에게 이 경륜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14절에서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두 가지가 묵상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도는 선교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것이 어떤 교회 확장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선교적인 존재임을, 복음이 들어오면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모든 땅과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하냐?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비노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뭐냐?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 중에서 또 하나의 영역인 기도론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이 기도가 본질적으로 있어야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 하늘의 뜻이 땅의 뜻에 이루어지기 위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기도다. 연결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연결고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나눈 말씀 가운데 수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화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당신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손가락 두 개로 연결한 이 모습이 바로 친구다라고 하는 이 수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우리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십시오,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로는 다 같겠지만 이것이 고리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옛날에는 불순종의 자녀여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 되었다, 우리가 한 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이 수화 중에서 이 팬데믹이,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집 안에서 아이나 혹은 이 부부끼리도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학대가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집안에서 매를 맞거나 폭력을 당하는 부인들, 이런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늘 24시간 지켜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도 말을 못하게 하는데, 이게 수화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동 수화의 모습이 됐는데, 바로 손가락 하나를,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폭력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은 이걸 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연락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 말씀도 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바울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아시죠?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바울의 기도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희의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인위적인 인간적인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 속에 파묻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죽고 있는데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벽만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이란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뜻이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법적 용어인데, 파라란 말은 비사이즈, 바로 옆에서, 클레토스란 말은 헬퍼, 도우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것은 옆에서 나를 돕는,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변호하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법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얼마나 검사가 나를 기소하는지, 나의 죄를 속속히 드러내는지. 마귀가 된 이 검사가 된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또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불쌍한데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송사하고 나를 기소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때 회중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저 뒤에서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당신은 누굽니까? 제 이름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압니다. 재판관님, 맞습니다. 이 검사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죄를 졌고 이 사람은 늘 쓰러지고 이 사람은 정말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에게 만약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악한 것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내가 지난 시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검사의 그 마귀의 모든 고소와 모든 우리를 향한 그 고발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리하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바로 이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라.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내 속사람이 힘을 받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겉사람입니다. 물론은 겉사람에 관심을 쓰기도 하고 겉사람을 좀 더 프레시하게 하기도 하고 잘 꾸미기도 합니다.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이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 영주주의였습니다. 영주주의는 영적으로 아는 것, 영적인 것만이 전부다. 이 사람들은 모든 육체에 있는 일을 다 거짓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영적인 것만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단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몸의 구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에는 몸의 구원도 같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몸이 중요하지 않아서 결혼도 하지 말고 몸은 마음대로 학대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날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경계해야 될 것은 몸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류입니다. 몸 나르시즘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TV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있는 모든 일종의 이 모습이 뭐죠? 얼짱, 몸짱.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이대로 늙어가고 그런 어떤 에이징 되는 것, 나이를 드는 것의 성숙함, 이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젊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사람을 치장하고 예쁘게 하여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보기에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이 있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생각지 못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가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 말씀은 17절 믿음으로 기도하라.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령을 하는 기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도 너무 중요한 기도이지만,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 본질적인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저에게 아주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신실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신학교 다니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고요. 목회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능력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가서 그야말로 소나무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원 것을 금식도 하고 그런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찬영아, 나는 요즘 버스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 버스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겐 그 당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기도는 기도원 가서 아니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버스에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요즘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 너무 충만해. 그 얘기가 저에겐 너무 신기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얘기하면서 그랬던 그 시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교회만 계신가요? 기도원에만 계신가요? 골방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곳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또 임재를 사모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책을 보면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어느 삶의 영역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바뀌어서, 기도의 능력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오늘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오늘 두 번째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더 나가서 18절에는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이제 안다는 말, 진정한 성장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 서로 교제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에는 꼭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근데 여기 알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는 야다란 말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하는 그런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추상적인 그분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인 것입니다. 그분하고 가까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대화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기네스코, 야다,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로도 유명하고요, 양육을 잘하는 선교단체로도 유명합니다. 이 단체를 발전시킨 분 중에 한 분이 이 로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로이 로버슨은 평신도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1943년부터 이제 군대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20대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어디 있었냐면 그 진주만에 이 버지니아 호에 가판수와 기관총 사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4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진주만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통하여서 미국의 본토의 바로 입구에 있는 하와이를 침공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배에 사람들이 막 비행기가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다들 배에서 막 올라가고, 이 사람은 자기가 기관총 사수이니까 그 기관총이 올라가서 이 비행기를 향해서 막 총을 쏜 거예요, 기관총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총을 쏘는데도 비행기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총을 막 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총알이 공포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 번도 전쟁을 실전을 해보지 않은 버지니아 속에 있었던 해군들은 실탄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포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공포탄을 계속 쏠 수밖에 없었던 게, 밑에 있는 자기의 그 동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그 총을 정지하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눈물을 쏟으면서 공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나중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때의 사실을 기억합니다.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쏘고 있는 내 모습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내 모습,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내 모습. 그때 그가 썼던 유명한 말이
I'm fake.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그때 고백이 바로 이 내비게이터 이 선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시작한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공포탄만을 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난과 시련, 실패, 이런 우리의 연약함, I'm fake, 나는 가짜였구나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 속에서 비로소 자기를 볼 때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가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업으로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신앙의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내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 충만이란 것은 플레로라는 뜻인데 이 말은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함, 우리의 낡아졌던 것을 보충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린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에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바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자녀인 것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날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능히 모든 생각보다 채우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